온 사람의 길을 모르고 또한 간 사람의 길도 모른다. 그대는 생과 사 양쪽을 보지 못하고 부질없이 슬피 운다. 미망에 붙들려 자기를 해치고 있는 사람이 울고 불고 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현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근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고뇌를 받게 된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운다는 것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는 이미 내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구나 라고 깨달아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지어다. 이를테면 집에 불이 난 것을 물로 꺼버리듯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 걱정이 생겼을 때는 이내 지워버린다. 마치 바람이 솜털을 날려버리듯이.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된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진실로 이러한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산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은 죽은 이들에게는 쓸모가 없다. 죽은 이를 위해 슬피 우는 것은 명예롭지도 못하고 자랑스럽지도 않으며 수행자들로부터 칭송받을 일도 못 된다. 슬픔이 지나치면 눈과 몸이 상해서 건강과 지혜와 체력이 쇠잔해진다. 그러므로 주위에 덕망 있고 학식 있는 이들을 우러러 볼 일이다. 그들은 지혜의 힘으로 할 일을 하기 때문이다. 마치 깊은 강을 배로 건너는 것처럼. 선도 가운데는 진실한 말의 선도가 제일이며 모든 등불 가운데는 진실의 등불이 제일이며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 중에는 진실한 말의 약이 제일이니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또는 재물과 오락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하늘에 나는 길이다.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늙으면 죽음이 온다. 실로 생이 있는 자의 운명은 이러한 것이다.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와 같이 태어난 자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젊은이도 노인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해버린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들은 죽음에 붙잡혀 저 세상으로 가지만 부모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 가는 이들을 구하지는 못한다. 보라, 모든 이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건만 그들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만 간다. 사람에게는 4가지 고독함이 있나니 태어날 때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가는 것이니라. 진지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며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있으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세월을 재촉하는 것이다. 달이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우리를 늙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명예와 탐욕,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고통과 번민, 영화와 출세, 그것은 저녁 무렵의 연기와 같으니라. 메아리 울리는 바위 굴로 연불 땅을 삼고 슬피 우는 오리새 소리로 마음의 벗을 삼을지니라.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갑더라도 따뜻한 걸 구하는 생각이 없어야 하며 줄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도 밥 구하는 생각을 갖지 말지니라. 인생 어느덧 100년 어찌 닥지 않고 방일하는가.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다가 허락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 떠난다. 살면서 부를 이룬 사람도 많고 명성을 얻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부나 명성과 함께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이 세상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떠나갔느니라. 하루하루가 흘러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흘러 1년이 되고 한 해 두 해가 흘러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나니 망가진 수레는 갈 수 없고 늙어버리면 닦을 수 없다. 그런데도
누워서 갖가지 잡념과 게으름을 피우나니 닦은 공덕이 얼마나 있길래 이토록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가. 이 몸은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터이니 다음 생은 어찌할 것인가. 서둘지어다 그대들이여. 수행자는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삶도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을 가다듬어 다소곳하게 죽음이 올 날을 기다린다. 우리는 스승을 섬겼다.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 헛된 삶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불행은 근절되었다. 출가하여 집 없는 삶을 시작한 목적을 달성했다. 그것은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높은 산가위는 지혜 있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며 푸른 솔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배가 고프면 나무 과일을 먹고 목이 마르면 흘러가는 물을 마셔 갈증을 달랠지어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옷으로 애지중지하여도 육신은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지니라.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원이며 만가지 악의 주인이다. 해탈의 즐거움도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윤회의 고통도 마음에서 온다. 그러므로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고 해탈로 나아가는 나루터.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 없고 나루터를 알면 강 건너 피안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이 없느니라. 바람을 마주하여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나니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그것이 원수를 항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라. 술은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술에 빠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과오가 생긴다. 첫째는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며 둘째는 다툼이 잦아지며 셋째는 쉽게 병에 걸리며 넷째는 악평을 듣게 되며 다섯째는 벌거숭이가 되어 치부를 드러내며 지혜의 힘이 약해지고 만다. 우리의 몸은 땅과 같다. 그리고 착한 생각은 벼와 같고 악한 생각은 잡풀과 같다. 잡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달이 잘 여문 벼를 수확하지 못하듯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도를 얻지 못하며 성냄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시덤불이 되고 세상에는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가 있다. 어머니 같은 아내란 남편을 아끼고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듯 한다. 항상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때맞춰 먹을 것을 차리며 남편이 밖에 나갈 때에는 남들에게 흉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쓴다. 누이 같은 아내란 남편 섬기기를 형제와 같이 하는 아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두 가지 정이 있을 수 없고 누이가 오라비를 섬기듯 하는 것이다. 친구와 같은 아내란 남편에 대한 생각이 지극하여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떠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라도 서로 알리며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충고하여 실수가 없게 하고 좋은 일은 칭찬하여 지혜가 더욱 밝아지도록 한다. 서로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편안히 지내게 하기를 어진 벗과 같이 하는 아내다. 원수 같은 아내란 항상 환한 얼굴을 하고 남편을 보아도 반기지 않고 밤낮 헤어질 것을 생각하며 부부라는 생각이 없어 마치 나그네와 같다. 흐트러진 머리로 드러누워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집안 살림살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조금도 보살필 줄 모른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짐승과 같아 일가 친척까지 욕되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원수와 같은 아내다. 마지막으로 도둑과 같은 아내란 밤이 되어도 자지 않고 성난 얼굴로 대하며 무슨 수를 써서 헤어질까 궁리만 한다. 독약을 먹이자니 남이 알까 두렵고 친정이나 이웃에 가서 그들과 짜고 재산을 빼내려 하며 정부를 두고 지내면서 틈을 보아 남편을 죽이려 한다. 이러한 여인이 바로 도둑과 같은 아내이니라.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부류의 아내가 있다. 어머니 같고 누이 같고 친구와 같은 아내는 그 명성을 널리 떨쳐 남들이 사랑하고 공경하며 일가 친척도 그 부덕을 칭송한다. 원수와 같고 도둑과 같은 아내는 비난을 받고 몸과 마음이 편치 못해 늘 앓게 된다. 눈을 감으면 악몽으로 두려워 떨게 되고 자주 횡액을 당하며 죽어서는 악한 곳에 떨어져 헤어날 기약이 없으리라. 속박과 생존에 대한 집착을 없애버리고 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 애욕의 길을 완전히 끊어버렸으므로 가을같이 투명한 사람, 자신을 깊이 관찰한 사람, 똑똑하고 꿋꿋하고 넉넉한 사람, 그 마음씨가 거칠지 않으며 모든 불신감에서 벗어난 사람은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흔히 사람들은 육신을 나요 내 것이라고 그대로 잊지 않고 변모하고 쇠잔하는 데서 근심과 번뇌와 고통을 일으킨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육신을 나라고 보지도 않고 내 것, 나의 육신이라는 것조차 생각지 않는다. 따라서 육신이 변모하고 쇠잔해도 근심과 번뇌와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마음에 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듣기도 하고 유식한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듣기도 한다. 어리석은 사람의 칭송보다는 유식한 사람의 비난이 더 나으니라. 욕망에 의한 쾌락도 있고 혼자 멀리 떨어져 사는 데서 오는 고통도 있다. 욕망에 의한 쾌락보다는 멀리 떨어져 혼자 사는 고통이 더 나으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법대로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법대로 힘겹게 살다가 죽는 편이 더 값진 인생이니라. 밥을 먹을 때는 몸과 마음체가 밥이 되어 밥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 삶의 순간순간에 그대의 몸과 마음 전체를 집중하게 되면 여기 명상이 따로 없고 수행이 따로 없다.
어떠한 것이 진정한 수행인가? 수행에는 네 종류가 있다. 겉모양만 그럴듯한 수행, 점잖은 체 하면서 남을 속이는 수행, 명예와 칭찬만을 추구하는 수행, 신실하게 정진하는 수행이 그것이다. 앞에 세 가지의 수행은 거짓이고 맨 나중의 수행이 진실한 수행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진실하게 행하는 수행이란 어떤 수행인가? 그는 몸이나 생명에 대해서도 바라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자기 이익과 존경이나 명예에 대해서이겠는가? 열반도 원하지 않으면서 청빈한 수행자의 생활을 한다. 진리에 귀의하고 사람에게 귀의하지 않는다. 번뇌로부터의 해탈을 안으로 구하고 밖으로 찾아 헤매는 일이 없다. 미혹의 바다에서 자신의 성을 쌓고 타인의 성을 삼지 않는다. 모든 존재의 본성이 열반의 상태에 있음을 알아 윤회에 유전하지도 않고 열반에 안주하지도 않는다. 구도자가 청정한 행을 갖추려면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연민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집착심을 버리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을 끊게 되고 연민히 여기는 마음을 닦는 이는 성내는 이를 끊게 되며 축복의 마음을 닦는 이는 괴로움을 끊게 되고 버리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과 성냄, 차별두는 마음을 끊게 된다. 이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은 온갖 착한 일의 근본이 되느니라.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저 열반을 향해 나아가리라.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고자 함도 아니며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함이니라. 아무리 칭찬을 해도 비난을 퍼부어도 기둥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람,
욕정을 떠나 모든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사람, 자신을 잘 지켜 악을 피하고 젊었을 때도 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남을 슬프게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하느니라. 숲속에 사는 사람이 되거라. 닭발로 끼니를 입는 사람이 되거라. 누더기 옷을 걸치는 사람이 되거라. 앉은 그대로 눕지 않는 사람이 되거라. 늘 오염에서 떨쳐 일어나 고행을 즐기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그대는 나를 다그쳤다, 마음이여. 그 누군들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지 못하는 것은 세속의 애욕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비록 산속에 들어가 마음을 닦지 못한다 하더라도 늘 부지런히 선행을 버리지 말라. 마음속에 애욕을 멀리한 것을 수행자라 하고 세속에 잡된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진정한 출가라 한다.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모두를 버리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거역하지 않고 바르게 법을 알아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수행자가 자기 분수에 알맞은 것을 알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이치를 안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잠재적인 잡념도 없이 악한 뿌리가 뿌리채 뽑히고 바라는 것도 구하는 것도 없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극히 깨끗한 지혜가 있어 모든 변화하는 현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니라.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라도 수행자는 결코 비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생존을 탐내서도 안 되고 무서운 것을 만났을 때도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잠을 많이 자서도 안 된다.
부지런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게으름과 거짓과 거칠애를 버려라. 수행자는 비난을 받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칭찬을 받더라도 우쭐거리지 말고 탐욕과 인색과 성냄과 욕설을 멀리해야 한다. 수행자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되며 결코 남을 비방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거나 이익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된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이요.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요.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로다.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나니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어라. 넓은 들판에 호수가 있어 그 물이 맑고 깨끗해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말라버린다. 이처럼 아무리 귀한 재물일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 베풀지도 못하면서 모으고 지키느라 걱정만 하다가 임종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위해 쓸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 쓸 줄도 알아. 그 목숨을 마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게 되리라. 우리들을 생존에 얽어매는 것은 집착이다.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그 집착을 모두 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모두 초월해 버린다. 뱀이 묵은 껍질을 벗어버리듯이. 이 목숨은 짧고 짧으니 부지런히 힘써라. 이 세상은 실로 덧없는 것. 미혹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잡고 길을 보아라. 구도심이 없는 이 삶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정진이 너무 느리면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정진이 너무 급하면 이룰 수 없나니 이는 검은 고를 탈 때에 그 줄을 너무 조이거나 늦추면 맑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이 목숨은 무상하고 인생은 잠깐 사이다. 부지런히 닦아 저 불멸의 곳으로 가라. 쉬지 않으면 마침내 이루어지리니 저 겨울이 흘러 마침내 바다로 가듯이. 진정한 수행자는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초저녁과 새벽녘에는 정진하고 밤중에는 경을 읽어 스스로 통달해야 하느니라. 잠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자고 항상 무상의 불길이 모든 세상을 태우고 있음을 관찰하여 묵묵히 해탈의 길을 걸어가거라. 수행자여, 항상 새벽처럼 깨어있으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하라. 마음을 굳게 지켜라.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라.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하게,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며 스스로 자제하여 진리에 따라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시간의 속박을 받지요. 또한 생존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어떤 견해에도 끌려가지 않으며 어떤 지식에도 결코 오염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견해의 가시밭을 손쉽게 뚫고 지나간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지식의 쟁취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는 이러한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느니라. 부지런히 정진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수행자여 마땅히 정진하라. 마치 작은 물도 쉬지 않고 흐르면 큰 바위를 능히 뚫을 수 있음과 같으니라. 덧없는 생각들을 끊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넉넉하고 안락하리라. 무엇이 덧없는 생각인가? 육신에 매달리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 좋고 나쁜 느낌에 매달리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 보고 느낀 생각들이 덧없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덧없는 것이니라.
지나간 일에 대해 근심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현재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꼴이니라. 참기 어려움을 참는 것이 진실한 참음이요,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일상의 참음이다. 자기보다 약한 이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부귀와 영화 속에서 겸손하고 절제하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내는 사람 속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가질 것이며 남들이 악행을 한다고 가담하지 말라. 강한 자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고 자기와 같은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이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참회하는 마음은 모든 장엄 중에 으뜸이 되느니라. 참회하는 마음은 갈고리와 같아 능히 인간의 잘못된 마음을 억제하나니 모든 선남자 선여인들아, 항상 참회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이 불끈 치솟아오를 때 온갖 장애가 일어나나니 번뇌가 비록 한량 없지만 성내는 것은 그보다 더하다. 열반경에 이르기를 창과 칼로 찌르거나 향수와 약을 발라주더라도 두 가지에 다 무심하라고 하였나니 수행자가 성내는 것은 흰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과 같다. 참을성이 없다면 보살의 행도 이루어질 수 없다. 수행의 길은 끝이 없지만 자비와 인욕이 근본이 되느니라. 깨달음의 가능성은 이 번뇌 속에 있다. 연꽃은 높은 산이나 육지에서 자라지 않고 낮고 축축한 진흙 속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이 번뇌의 진흙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의 연꽃을 피워야 한다. 저 허공에 씨를 뿌려보라. 싹이 틀 리가 있겠는가? 씨는 거름이 많은 땅에 뿌려야 잘 자라난다. 그러므로
이 번뇌야말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더 없는 토양이다.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얻을 수 없듯이 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는 얻을 수가 없느니라. 보살이 보시하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요 보시를 했다고 하여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은혜 갚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보시를 할 때에는 자기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받을 사람을 가려서도 안 되느니라.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은 잠을 즐기라고 있는 밤이 아니다. 이러한 밤엔 부엉이처럼 깨어있으라. 깨달음을 얻기에 더없이 좋은 밤이기 때문이다. 허물이 있거든 곧 참회하고 그릇된 일이 있거든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여기에 대장부의 기상이 있느니라.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면 그 죄업도 참회하는 마음을 따라 사라질 것이니 참회란 것은 지은 허물을 비우쳐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이다. 부끄러워함은 안으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다. 사실 마음이란 본래 비어 고요한 것이므로 죄업이 깃들 곳이 없는 것이니라. 범부들은 눈앞 현실에만 급급하고 수행인은 마음만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마음과 외부 현실 다 뛰어넘는 것이 참된 수행의 길이다. 현실에만 맹종하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 알고 찾는 것과 같고 마음만을 고집하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바깥 현실과 안의 마음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만 집착하면 양쪽 모두가 병이 되고 만다. 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극락에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자기의 보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유인하지도 않았는데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많은 것은 이 육신과 갖가지 욕심으로 마음의 보배를 삼았기 때문이다. 보살의 마음은 자비심이 근본이다. 자비심을 일으키면 한량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모든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는다면 자비심이라고 대답해 주어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행은 진실한 생각에서 나오나니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부처님 마음과 같으니라. 수행자는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검소하고 진실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 표주박 한 개와 누더기 한 벌이면 어디를 가나 걸릴 것이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똑바른 줄과 같아야 한다 했으며 바른 마음이 곧 도량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몸에 탐착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나 거리낄 게 없느니라.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도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듯이 보살은 새 속에 살면서도 새 속의 일에 빼묻지 않는다. 사방에서 흐르는 여러 강물도 바다에 들어가면 모두 짠맛이 되듯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쌓은 보살의 선행도 중생의 깨달음에 해양하면 해탈의 한맛이 된다. 이 세상에서 높기로는 도보다 높은 것이 없고 아름답기로는 덕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나니 도덕이 있으면 비록 필부라도 궁색하지 않지만 도덕이 없으면 천하를 다스려도 원활하지 못하니라. 그대는 온 사람의 길을 모르고 또한 간 사람의 길도 모른다. 그대는 생과 사 양쪽을 보지 못하고 부질없이 슬피 운다. 미망에 붙들려 자기를 해치고 있는 사람이 울고 불고 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현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근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고뇌를 받게 된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운다는 것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는 이미 내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구나
라고 깨달아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지어다. 이를테면 집에 불이 난 것을 물로 꺼버리듯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 걱정이 생겼을 때는 이내 지워버린다. 마치 바람이 솜털을 날려버리듯이.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된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진실로 이러한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산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은 죽은 이들에게는 쓸모가 없다. 죽은 이를 위해 슬피 우는 것은 명예롭지도 못하고 자랑스럽지도 않으며 수행자들로부터 칭송받을 일도 못 된다. 슬픔이 지나치면 눈과 몸이 상해서 건강과 지혜와 체력이 쇠잔해진다. 그러므로 주위에 덕망 있고 학식 있는 이들을 우러러 볼 일이다. 그들은 지혜의 힘으로 할 일을 하기 때문이다. 마치 깊은 강을 배로 건너는 것처럼. 선도 가운데는 진실한 말의 선도가 제일이며 모든 등불 가운데는 진실의 등불이 제일이며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 중에는 진실한 말의 약이 제일이니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또는 재물과 오락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하늘에 나는 길이다.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늙으면 죽음이 온다. 실로 생이 있는 자의 운명은 이러한 것이다.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와 같이 태어난 자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젊은이도 노인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해버린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들은 죽음에 붙잡혀 저 세상으로 가지만 부모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 가는 이들을 구하지는 못한다. 보라, 모든 이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건만 그들은 하나씩 보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만 간다. 사람에게는 4가지 고독함이 있나니 태어날 때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가는 것이니라. 진지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며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있으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세월을 재촉하는 것이다. 달이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우리를 늙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명예와 탐욕,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고통과 번민, 영화와 출세, 그것은 저녁 무렵의 연기와 같으니라. 메아리 울리는 바위 굴로 연불 땅을 삼고 슬피 우는 오리새 소리로 마음의 벗을 삼을지니라. 초라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갑더라도 따뜻한 걸 구하는 생각이 없어야 하며 줄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도 밥 구하는 생각을 갖지 말지니라. 인생 어느덧 100년, 어찌 닥지 않고 방일하는가.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다가 허락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 떠난다. 살면서 부를 이룬 사람도 많고 명성을 얻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부나 명성과 함께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이 세상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떠나갔느니라. 하루하루가 흘러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흘러 1년이 되고 한 해 두 해가 흘러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나니 망가진 수레는 갈 수 없고 늙어버리면 닦을 수 없다. 그런데도 누워서 갖가지 잡념과 게으름을 피우나니 닦은 공덕이 얼마나 있길래 이토록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가. 이 몸은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터이니 다음 생은 어찌할 것인가. 서둘지어다 그대들이여. 수행자는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삶도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을 가다듬어 다소곳하게 죽음이 올 날을 기다린다.
우리는 스승을 섬겼다.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 헛된 삶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불행은 근절되었다. 출가하여 집 없는 삶을 시작한 목적을 달성했다. 그것은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높은 산가 위는 지혜 있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며 푸른 솔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배가 고프면 나무 과일을 먹고 목이 마르면 흘러가는 물을 마셔 갈증을 달랠지어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옷으로 애지중지하여도 육신은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지니라.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원이며 만가지 악의 주인이다. 해탈의 즐거움도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윤회의 고통도 마음에서 온다. 그러므로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고 해탈로 나아가는 나루터.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 없고 나루터를 알면 강 건너 피안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이 없느니라. 바람을 마주하여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나니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그것이 원수를 항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라. 술은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술에 빠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과오가 생긴다. 첫째는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며, 둘째는 다툼이 잦아지며, 셋째는 쉽게 병에 걸리며, 넷째는 악평을 듣게 되며, 다섯째는 벌거숭이가 되어 치부를 드러내며 지혜의 힘이 약해지고 만다. 우리의 몸은 땅과 같다. 그리고 착한 생각은 벼와 같고 악한 생각은 잡풀과 같다. 잡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달이 잘 여문 벼를 수확하지 못하듯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도를 얻지 못하며 성냄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시덤불이 되고 세상에는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가 있다. 어머니 같은 아내란 남편을 아끼고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듯 한다. 항상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때맞춰 먹을 것을 차리며 남편이 밖에 나갈 때에는 남들에게 흉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쓴다. 누이 같은 아내란 남편 섬기기를 형제와 같이 하는 아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두 가지 정이 있을 수 없고 누이가 오라비를 섬기듯 하는 것이다. 친구와 같은 아내란 남편에 대한 생각이 지극하여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떠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라도 서로 알리며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충고하여 실수가 없게 하고 좋은 일은 칭찬하여 지혜가 더욱 밝아지도록 한다. 서로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편안히 지내게 하기를 어진 벗과 같이 하는 아내다. 원수 같은 아내란 항상 환한 얼굴을 하고 남편을 보아도 반기지 않고 밤낮 헤어질 것을 생각하며 부부라는 생각이 없어 마치 나그네와 같다. 흐트러진 머리로 드러누워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집안 살림살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조금도 보살필 줄 모른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짐승과 같아 일가 친척까지 욕되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원수와 같은 아내다. 마지막으로 도둑과 같은 아내란 밤이 되어도 자지 않고 성난 얼굴로 대하며 무슨 수를 써서 헤어질까 궁리만 한다. 독약을 먹이자니 남이 알까 두렵고 친정이나 이웃에 가서 그들과 짜고 재산을 빼내려 하며 정부를 두고 지내면서 틈을 보아 남편을 죽이려 한다. 이러한 여인이 바로 도둑과 같은 아내이니라.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부류의 아내가 있다. 어머니 같고 누이 같고 친구와 같은 아내는 그 명성을 널리 떨쳐 남들이 사랑하고 공경하며 일가 친척도 그 부덕을 칭송한다. 원수와 같고 도둑과 같은 아내는 비난을 받고 몸과 마음이 편치 못해 늘 앓게 된다. 눈을 감으면 악몽으로 두려워 떨게 되고 자주 횡액을 당하며 죽어서는 악한 곳에 떨어져 헤어날 기약이 없으리라.
속박과 생존에 대한 집착을 없애버리고 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 애욕의 길을 완전히 끊어버렸으므로 가을같이 투명한 사람, 자신을 깊이 관찰한 사람, 똑똑하고 꿋꿋하고 넉넉한 사람, 그 마음씨가 거칠지 않으며 모든 불신감에서 벗어난 사람은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흔히 사람들은 육신을 나요 내 것이라고 그대로 잊지 않고 변모하고 쇠잔하는 데서 근심과 번뇌와 고통을 일으킨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육신을 나라고 보지도 않고 내 것, 나의 육신이라는 것조차 생각지 않는다. 따라서 육신이 변모하고 쇠잔해도 근심과 번뇌와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마음에 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듣기도 하고 유식한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듣기도 한다. 어리석은 사람의 칭송보다는 유식한 사람의 비난이 더 나으니라. 욕망에 의한 쾌락도 있고 혼자 멀리 떨어져 사는 데서 오는 고통도 있다. 욕망에 의한 쾌락보다는 멀리 떨어져 혼자 사는 고통이 더 나으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법대로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법대로 힘겹게 살다가 죽는 편이 더 값진 인생이니라. 밥을 먹을 때는 몸과 마음체가 밥이 되어 밥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 삶의 순간순간에 그대의 몸과 마음 전체를 집중하게 되면 여기 명상이 따로 없고 수행이 따로 없다. 어떠한 것이 진정한 수행인가? 수행에는 네 종류가 있다. 겉모양만 그럴듯한 수행, 점잖은 체 하면서 남을 속이는 수행, 명예와 칭찬만을 추구하는 수행, 신실하게 정진하는 수행이 그것이다. 앞에 세 가지의 수행은 거짓이고 맨 나중의 수행이 진실한 수행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진실하게 행하는 수행이란 어떤 수행인가? 그는 몸이나 생명에 대해서도 바라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자기 이익과 존경이나 명예에 대해서이겠는가?
열반도 원하지 않으면서 청빈한 수행자의 생활을 한다. 진리에 귀하고 사람에게 귀하지 않는다. 번뇌로부터의 해탈을 안으로 구하고 밖으로 찾아 헤매는 일이 없다. 미혹의 바다에서 자신의 성을 쌓고 타인의 성을 삼지 않는다. 모든 존재의 본성이 열반의 상태에 있음을 알아 윤회에 유전하지도 않고 열반에 안주하지도 않는다. 구도자가 청정한 행을 갖추려면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연민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집착심을 버리는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을 끊게 되고 연민히 여기는 마음을 닦는 이는 성내는 이를 끊게 되며 축복의 마음을 닦는 이는 괴로움을 끊게 되고 버리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과 성냄, 차별두는 마음을 끊게 된다. 이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은 온갖 착한 일의 근본이 되느니라.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저 열반을 향해 나아가리라.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고자 함도 아니며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함이니라. 아무리 칭찬을 해도 비난을 퍼부어도 기둥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람, 욕정을 떠나 모든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사람, 자신을 잘 지켜 악을 피하고 젊었을 때도 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남을 슬프게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하느니라. 숲속에 사는 사람이 되거라. 닭발로 끼니를 입는 사람이 되거라. 누더기 옷을 걸치는 사람이 되거라. 앉은 그대로 눕지 않는 사람이 되거라.
늘 오염에서 떨쳐 일어나 고행을 즐기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그대는 나를 다그쳤다, 마음이여. 그 누군들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지 못하는 것은 세속의 애욕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비록 산속에 들어가 마음을 닦지 못한다 하더라도 늘 부지런히 선행을 버리지 말라. 마음속에 애욕을 멀리한 것을 수행자라 하고 세속에 잡된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진정한 출가라 한다.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모두를 버리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거역하지 않고 바르게 법을 알아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수행자가 자기 본수에 알맞은 것을 알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이치를 안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잠재적인 잡념도 없이 악한 뿌리가 뿌리채 뽑히고 바라는 것도 구하는 것도 없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극히 깨끗한 지혜가 있어 모든 변화하는 현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편력할 것이니라.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라도 수행자는 결코 비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생존을 탐내서도 안 되고 무서운 것을 만났을 때도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잠을 많이 자서도 안 된다. 부지런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게으름과 거짓과 거칠애를 버려라. 수행자는 비난을 받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칭찬을 받더라도 우쭐거리지 말고 탐욕과 인색과 성냄과 욕설을 멀리해야 한다. 수행자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되며 결코 남을 비방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거나 이익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된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이요.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요.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로다.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나니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어라. 넓은 들판에 호수가 있어 그 물이 맑고 깨끗해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말라버린다. 이처럼 아무리 귀한 재물일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 베풀지도 못하면서 모으고 지키느라 걱정만 하다가 인종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위해 쓸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 쓸 줄도 알아. 그 목숨을 마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게 되리라. 우리들을 생존에 얽어매는 것은 집착이다.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그 집착을 모두 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모두 초월해 버린다. 뱀이 묵은 껍질을 벗어버리듯이. 이 목숨은 짧고 짧으니 부지런히 힘써라. 이 세상은 실로 덧없는 것. 미혹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잡고 길을 보아라. 구도심이 없는 이 삶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정진이 너무 느리면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정진이 너무 급하면 이룰 수 없나니 이는 검은 고를 탈 때에 그 줄을 너무 조이거나 늦추면 맑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이 목숨은 무상하고 인생은 잠깐 사이이다. 부지런히 닦아 저 불멸의 곳으로 가라. 쉬지 않으면 마침내 이루어지리니 저 겨울이 흘러 마침내 바다로 가듯이. 진정한 수행자는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초저녁과 새벽녘에는 정진하고 밤중에는 경을 읽어 스스로 통달해야 하느니라. 잠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자고
항상 무상의 불길이 모든 세상을 태우고 있음을 관찰하여 묵묵히 해탈의 길을 걸어가거라. 수행자여, 항상 새벽처럼 깨어있으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하라. 마음을 굳게 지켜라.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라.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하게,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며 스스로 자제하여 진리에 따라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시간의 속박을 받지요. 또한 생존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어떤 견해에도 끌려가지 않으며 어떤 지식에도 결코 오염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견해의 가시밭을 손쉽게 뚫고 지나간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지식의 쟁취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는 이러한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느니라. 부지런히 정진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수행자여, 마땅히 정진하라. 마치 작은 물도 쉬지 않고 흐르면 큰 바위를 능히 뚫을 수 있음과 같으니라. 덧없는 생각들을 끊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넉넉하고 안락하리라. 무엇이 덧없는 생각인가? 육신에 매달리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 좋고 나쁜 느낌에 매달리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 보고 느낀 생각들이 덧없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덧없는 것이니라. 지나간 일에 대해 근심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현재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꼴이니라. 참기 어려움을 참는 것이 진실한 참음이요,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일상의 참음이다. 자기보다 약한 이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부귀와 영화 속에서 겸손하고 절제하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내는 사람 속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가질 것이며 남들이 악행을 한다고 가담하지 말라. 강한 자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고 자기와 같은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이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참회하는 마음은 모든 장엄 중에 으뜸이 되느니라. 참회하는 마음은 갈고리와 같아 능히 인간의 잘못된 마음을 억제하나니 모든 선남자 선여인들아 항상 참회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이 불끈 치솟아오를 때 온갖 장애가 일어나나니 번뇌가 비록 한량 없지만 성내는 것은 그보다 더하다. 열반경에 이르기를 창과 칼로 찌르거나 향수와 약을 발라주더라도 두 가지에 다 무심하라고 하였나니 수행자가 성내는 것은 흰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과 같다. 참을성이 없다면 보살의 행도 이루어질 수 없다. 수행의 길은 끝이 없지만 자비와 인욕이 근본이 되느니라. 깨달음의 가능성은 이 번뇌 속에 있다. 연꽃은 높은 산이나 육지에서 자라지 않고 낮고 축축한 진흙 속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이 번뇌의 진흙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의 연꽃을 피워야 한다. 저 허공에 씨를 뿌려보라. 싹이 틀 리가 있겠는가? 씨는 거름이 많은 땅에 뿌려야 잘 자라난다. 그러므로 이 번뇌야말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더 없는 토양이다.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얻을 수 없듯이 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는 얻을 수가 없느니라. 보살이 보시하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요 보시를 했다고 하여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은혜 갚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보시를 할 때에는 자기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받을 사람을 가려서도 안 되느니라.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은
잠을 즐기라고 있는 밤이 아니다. 이러한 밤엔 부엉이처럼 깨어있으라. 깨달음을 얻기에 더없이 좋은 밤이기 때문이다. 허물이 있거든 곧 참회하고 그릇된 일이 있거든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여기에 대장부의 기상이 있느니라.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면 그 죄업도 참회하는 마음을 따라 사라질 것이니, 참회란 것은 지은 허물을 뉘우쳐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이다. 부끄러워함은 안으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다. 사실 마음이란 본래 비어 고요한 것이므로 죄업이 깃들 곳이 없는 것이니라. 범부들은 눈앞 현실에만 급급하고 수행인은 마음만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마음과 외부 현실 다 뛰어넘는 것이 참된 수행의 길이다. 현실에만 맹종하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 알고 찾는 것과 같고, 마음만을 고집하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바깥 현실과 안의 마음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만 집착하면 양쪽 모두가 병이 되고 만다. 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극락에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자기의 보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유인하지도 않았는데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많은 것은 이 육신과 갖가지 욕심으로 마음의 보배를 삼았기 때문이다. 보살의 마음은 자비심이 근본이다. 자비심을 일으키면 한량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모든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는다면 자비심이라고 대답해 주어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행은 진실한 생각에서 나오나니,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부처님 마음과 같으니라.
수행자는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검소하고 진실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 표주박 한 개와 누더기 한 벌이면 어디를 가나 걸릴 것이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똑바른 줄과 같아야 한다 했으며 바른 마음이 곧 도량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몸에 탐착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나 거리낄 게 없느니라.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도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듯이 보살은 새 속에 살면서도 새 속의 일에 빼묻지 않는다. 사방에서 흐르는 여러 강물도 바다에 들어가면 모두 짠맛이 되듯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쌓은 보살의 선행도 중생의 깨달음에 해양하면 해탈의 한맛이 된다. 이 세상에서 높기로는 도보다 높은 것이 없고 아름답기로는 덕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나니 도덕이 있으면 비록 필부라도 궁색하지 않지만 도덕이 없으면 천하를 다스려도 원활하지 못하니라.